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쯤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되는 3월 둘째 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5번에 걸친 십자가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저 혹시 복음 그러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거시기합니다. 무슨 볶음도 아니고 제육볶음, 멸치볶음 이런 볶음도 아니고 이거를 약하게 발음한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말해주려고 하면 거시기합니다. 얼른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일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까? 이게 또 좀 설명하려고 하면 또 거시기합니다. 아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서 복음 이꼬르 기쁜 소식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해서 행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3가지 동사로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매일 성경 우리 지난주에 묵상하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세 가지 동사로 묶어서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도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일으켜졌고 게바에게 나타났다라고 네 가지 동사로 이번에는 요약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자기가 아는 사건을 조금 더 갖다 붙입니다. 12에게도 나타났다. 500여 명 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헬라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나타났었다. 그 외에 야고보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바울에게도 나타났었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동사로, 바울은 네 가지 동사 플러스 알파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동사가 죽으셨다, 나타났다가 주 동사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땅 속으로 내장되심으로 죽었다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부활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복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고 부활했다 입니다. 그럼 저는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주 동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동사예요. 제가 만약에 I can do it 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은 I can do it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can은 조력 동사예요. 그래서 발음을 I can은 얕게 하고요, I can do it 이렇게 발음한다고요. 죽었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그가 메시아일 거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한 대로 일어났고 당연히 저분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였습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3년여 동안 지켜보았는데
철석같이 메시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거짓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동굴로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앞에 주님이 부활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가르침 맞았었던 거구나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한다더니 옳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만들어 주시겠다더니 맞는 말이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우리로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더니 옳았던 말이구나. 그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백성이 되게 대속의 새 언약의 제사를 가르치더니 옳았던 것이구나 였을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 그것을 옳았던 것이구나로 바꿔 놓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선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최종적으로 옳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싱이나 테니스 경기를 하고 나면 심판이 양쪽 사람을 불러다가 손을 꼭 잡는다고. 지금 왼쪽 사람은 눈이 터지고 졌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세리머니에 꼭 서야 돼요. 그리고는 오른쪽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테니스 치고 나면 졌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인사도 하기 싫을 거라고요. 저 같으면. 그런데 꼭 앞으로 규정상 와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진 사람이 먼저 심판의 손을 잡게 돼 있고요. 퇴장하고 난 다음에 승자가 나중에 심판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머니를 꼭 해야 합니다. 마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만천하에 손을 들어주시는 세리머니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오시던 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계시와 대속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가장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혼돈과 무서움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놀라워서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라고 물었는데 생시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부활로 이게 확실해지고 나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해석이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쭉 나열한 대로 우리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을 해석해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과 가르침 다 옳았고 맞았었습니다. Now I know 하나님의 계시. Now I know 하나님의 대속. 이것을 십자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도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2장 38절 이하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인류의 보편적 구원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 이스라엘의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증명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민족의 역사가 그리고 그들만의 경전인 줄 알았던 성경의 배경이 된 그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보니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원 역사의 시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이 참 경전입니다. 그 속에 담긴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 인류를 위한 최종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 그분이 옳다고 선언하고 새 나라 새 백성을 창조해내고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참여하게 하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신과 부활은 항상 세트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건너온단 말입니까? 그것은 믿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이 우주적 객관적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사람마다의 개인적 구원이 되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복음,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부활하신 분과 with Christ 연합하게 만들고요, in Christ 그분 안에 소속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분의 인격이 우리 인격 되게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마지막에 함께 천국에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하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실존을 감안해 보면 너무나 독특해서 이것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다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며 예수 믿는 것입니다. 종말도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수확할 때처럼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페이 오프 할 것입니다. 사망이나 죽음도 이렇게 보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곧 깨어날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분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셔서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 그 의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 의를 행하라 그러면 의인이 될 거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이미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자기 선행으로 노력이나 공로로 의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자기 건 자기가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를 따라야 합니다. 진짜 신자의 삶엔 십자가가 중심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의 중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유상담연구원을 하시는 한신대학 교수인 정태기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매우 엄하신 분이었답니다.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는, 늘 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분이라는 생각, 이것이 정태기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느 해 학교 운동회에 점심시간이 되어 집에 갔더니 무서운 아버지가 마당에 서 계셨답니다. 아버지는 작은 꾸러미를 주면서 먹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나가 버리셨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참외가 들어 있었고 정태기 목사님은 형과 함께 참외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정태기 목사님은 어른이 돼서 어린 시절 엄한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힘들게 예수를 믿으며 신앙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우연히 고향 섬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어릴 적 맛있게 먹은 기억, 참외 생각이 나서 그 고향에 갔을 때 동네 분들에게 어느 집이 참외 농사를 하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동네 분들 하시는 얘기가 이 섬에는 참외도 안 될 뿐 아니라 참외 농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외를 살려면 다른 섬까지 배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한다고 말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한참을 앉아서 울었답니다. 그 후에 아버지에 대한 모든 상처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무뚝뚝하고 엄한 아버지, 상처되는 말만 했던 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운동회 날 자기에게 사다 주고 던져주신 참외, 그것은 아버지가 그 참외를 사기 위해 다른 섬까지 멀리 갔다가 시간 맞춰 와서 준 참외였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유익하든 안 하든 요약해서 일방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오늘날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한다는 것은 여기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무섭게만, 어렵게만, 불가능하게만 보였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성도는 늘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저희가 다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이것이 그렇게 은혜로운 찬송이고 지금까지 불려진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now I see. 이게 왜 은혜롭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강렬한 고백과 깨달음 때문입니다. 이 가사 1절, 4절 다 하지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역설과 반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실패해요. 넘어져요. 게을러요. 죄짓고 살아요. 그런데 실패 후에, 깨달은 후에, 회개한 후에 그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이 노래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Now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 나 같은 가련한 놈의 노래와 너무 흡사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wretch, 가련한 놈. 이 깨달음 때문에 십자가의 신앙에서 다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전 말씀대로 십자가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전했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다음 주에는 삶의 중심입니다를 전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시다. 십자가는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다시는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짐인데 마치 무서운 아버지 같은데 신자는 아버지의 참회를 구해 오신 걸 날마다 깨달아 알듯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짐을 기꺼이 어깨에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주를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3주 남은 이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우리 심령에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 접촉되는 시간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접속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발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신앙
성도들의 심령에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환상 따라가지 않고 헛된 것 쫓지 않고 무력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신앙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